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7쪽, 8쪽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세 번째 시간, 수준과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구원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율법과 그리고 형식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실 때 수준을 보시지 않고 신분을 보십니다. 만약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신분으로 먼저 보시지 않고 자녀로 본다면, 수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서론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론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 종교와 도덕은 수준을 요구하고 수준을 근거로 해서 모든 특권과 혜택이 주어지게 되지만 복음은 수준보다는 신분을 근거로 합니다. 즉 신분으로 사는 것이지 수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할 경우
복장을 비롯해 각종 예우 등 약 100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 특권을 알고 향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일반 종교와 도덕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수행을 합니다. 사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2박 3일의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철학을 전공한 형제였고요. 저희 교회 형제는 아니었고, 그 종교 3종 세트를 다 이렇게 섭렵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주최하는 수련회도 가 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눔 시간에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수련회를 갔었냐면 2박 3일 동안 무건 수행이라는 그런 수련회를 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2박 3일 동안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수행이었다고 합니다. 무지 힘들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없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어떤 수행을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단순히 이런 무건 수행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이 있습니다.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절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 많이 하죠. 무릎이 닳도록 절하고 일어나서 또 절하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비단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통 신앙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토속 신앙을 보면 우리 옛 선조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물 한 사발을 떠놓고 이제 비는 거죠. 정한수라고 하죠.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빕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그 천지신명이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일반 종교는 높은 수준의 어떤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런 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100번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첫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분에 근거한 신앙생활과 수준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수준이 아닌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첫째 형은 신분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수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첫째 형은 수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닌 자녀로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자의 특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발음이 비슷하죠. 아람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신자의 가장 큰 특권은 어떤 것에 있냐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도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떠한 민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저 DC에 있는 백악관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민원을 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어떠한 사정과 상황들,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도 정말 커다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가문의 영광일진데,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사정과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자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특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외식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허황된 위선을 경계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외식하는 것은 이제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니죠. 식자가 꾸밀 식자입니다. 겉을 꾸미는 거죠. 왜 겉을 꾸미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이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수준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젠가 우리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책, 이번 달 매일 성경책이 단순히 매일같이 본문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봤는데요,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묵상은 저항이다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앞부분에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매일 성경 보시면은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글에서 인용한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책 제목이 참 강한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책 제목이 좀 섬찟하죠. 사실 저는 이 인용한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무엇을 의도하고 그 책 제목을 적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이제 추정하건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어떤 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 없이 이제 기도만 균형을 잃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우리 어떤 극기 훈련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기도는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에서 유행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방언 기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공적인 데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이것이 때로는 과시용으로 사용되어짐으로 인해서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기도가 왜 잘못되었을까요? 외식하는 기도가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는 친밀함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이 나눔 역시도 사실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저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닌 신대원은 용인 양지면이라고 하는 시골에 있습니다. 신대원이 아니면 가보지도 못할 만한 시골인데요. 그래서 서울에서 통학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3년 중에 1년은 무조건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경건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숙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는 모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 다음 학기는 이제 점수로 경건 훈련 점수로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어떻게 매겨졌냐면 이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매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화수목금 하루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기 전에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가 있는 거죠. 하루에 2번씩. 수요일은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9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9번의 예배를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학기 동안 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그 다음 학기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 학기에도 또 기숙사에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나니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상을 주더라고요.
최우수 경건상 이래가지고 문화상품권, 제 기억으로는 한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그리고 대학원 신문인 원우일보에 이름이 실렸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혹여라도 기숙사에 못 들어갈까봐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전체 학생이 한 학년에 한 42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3명이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한 번 하니까 또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상품권 주니까, 그리고 신문에 이름을 실어주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로는 1등할 자신이 없고 개근으로 1등을 한번 해보자. 공부 못한 사람의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1등을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9번의 예배를 3년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과 태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 사람이 저 혼자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으로 상을 받고 이제 상품권도 받고 이름도 실리게 된 거죠. 너무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훗날 제가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제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동기를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시간에 참석하는 것 물론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피곤하면 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세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품권, 그리고 신문에 실리는 것,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니까 계속해서 제 몸을 채찍질하면서 9번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컸던 거죠. 사실 그러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중에 교회에 교회 사역자였고 기숙사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간이었는데, 주중이라도 교회에 급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었었습니다. 비록 기록을 달성했지만 그 기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록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지 않았을까? 순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그런 동기로 인해서 한 것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정신,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답이 나와 있죠. 이 말씀 속에. 어떤 기도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영어 성경을 보니까 meaningless repetition, 똑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죠. 사실 저는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읽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통독하는 것, 우리 많이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부터 또 목표를 정하고, 물론 뭐 이렇게 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성경을 일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이걸 달성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0독, 100독 해야지, 너무나도 좋은 목표이죠. 좋은 목표인데 단순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 없이 읽는다면, 속독으로 읽고, 때로는 요즘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막 2배속으로 막 이렇게 틀어놓고 읽지 않고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커다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00번 절하면, 이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1000번을 절하든지 100번을 절하든지, 내가 어떠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들으신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신분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수준에 의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일정한 양 혹은 일정한 시간을 채우면 응답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기도인 것이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어디서 보여주냐면 열왕기상 18장 26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합니다. 자,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에서 뛰놀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도 응답이 없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를 부릅니다. 큰 소리를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오가 지나도 응답이 없자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850대 1이라는 그런 대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무언가 막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들으실 때까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언부언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결국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은 그냥 반복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와 다른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반복되어 언급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반복되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기도를 주제로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엠버라는 자매가 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엠버라는 자매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일 이 강단에서 설교했던 선 목사님의 딸인데요. 네, 그 엠버라는 자매가 이제 선 목사님 오피스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두 분이서 당연히 영어로 대화하죠. 그래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책상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 여기서 무엇을 좀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방이 곧 내 방이니 편하게 사용하거라.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 아이들은 물어보지 않고 사용하거든요. 네, 그냥 막 사용합니다. 그냥 막 먹고 막 사용합니다.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아마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여전히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우리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냐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정리해보면 기도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골방 기도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골방 기도의 특징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골방 기도는 꼭 장소적으로 골방만 찾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하지만 대표 기도나 또 우리 같이 하는 합심 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의 시간,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이 어찌 보면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의 필요,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 밑에 있는 박스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기도가 공드리는 것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되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을 때에는 만족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쭐근성이 있고, 반대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스스로 죄책감에 얽매여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은 무지이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보시기 전에 나의 신분을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의 그 연약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자녀의 정체성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와는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성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것들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바나나라는 과일이 되게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바나나를 제가 아마 10살 이전에는 잘 먹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쯤 먹어봤나요? 지금은 너무도 흔한 과일이고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인기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일을 많이 안 사갔거든요. 그랬더니 바나나를 무척 먹더라고요. 예. 근데 바나나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바나나가 무슨 맛인지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네.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바나나가 무엇인지, 맛이 어떤 맛인지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성경에서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낳아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게 쉽지 않은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인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살았습니다. 왜 어떻게 살았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식을 이렇게 안았던 거죠. 안고 최대한 자식에게는 그 충격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가리켜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 마지막으로 이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세 번역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당당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를 놓고 당당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